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00면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0월 첫날입니다. 월삭 기도회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새벽 예배보다는 한 3배는 오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검해야 될 3가지입니다. 점검해야 될 3가지.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곳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나중에는 꼭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자, 어느덧 2025년 10월을 맞이했습니다. 10월은 계절의 변화가 가장 선명하게 느껴지는 달입니다.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대단히 서늘한 공기를 머금고 있고 들판의 곡식과 과실들은 마지막 결실을 준비하는 달이 바로 이 10월입니다. 이처럼 10월은 자연 만물이 외적인 성장을 잠시 멈추고 내적인 결실을 맺고 한 해의 수고를 정직하게 평가받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계절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도 잠시 멈추고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개인적인 조언이나 어떤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 신앙의 본질을 묻는 중요한 질문들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 문화가 만연했고 또한 항구 도시이기에 참으로 타락한 문화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분열도 있고 파당도 있고 성적인 타락과 거짓 사도들의 영향과 물질적인 탐욕과 영적인 교만,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드러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문제들을 신랄하게 지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눈물과 그리고 긴장 속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 절정에서 바울은 오늘 5절의 말씀처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말씀에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자, 먼저 시험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험 삼아 확인해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때로는 유혹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철저한 검증, 자기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확증하다라는 단어가 있지요. 금속을 불에 달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의미에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는 금처럼 철저하게 자기 점검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는 막연한 확신에 머물지 말고 그 믿음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는지를 검증하고 검증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시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도 가득했고 동시에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에 다양한 문화가 뒤섞였고 매춘도 일상화되었습니다. 이 당시 때 유행했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이냐면 바로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속어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의 방탕함과 그들의 퇴폐적인 문화가 가득했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는 쉽게 세상과 타협했고 신앙의 순수성이 그렇게 지켜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반복해서 너희 자신을 점검하라 라고 말한 것은 개인의 경건 생활, 그것을 넘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문화, 영적인 타락의 물결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점검하고 확인해보라, 점검이라는 것, 스스로를 검증하는 일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건강검진도 미루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신앙의 검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를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내 마음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월삭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이번 한 달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쳤던 그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놓고 생각하며 결단하시기를, 그리하여서 이번 한 달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되짚어 보시며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점검해야 될 것, 그 가운데 믿음을 제시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자,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은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믿음을 소유하는 것과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소유는 내가 주인이고 믿음이 나의 소유물 중에 하나, 이를테면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지식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믿음이 내 삶의 기반이자 살아가는 방식 그 자체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말, 어떤 의식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이라는 그 영역 안에 두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묻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근데 실제 삶은 세상의 가치와 늘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들의 언어는 대단히 기독교적이고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행동과 태도는 여전히 고린도 사회의 문화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들려오는 음악이나 항구 도시의 화려한 상업의 활동이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랑이나 특권의식이 그대로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시험하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언어 유창하게 말할 줄 압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내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결정의 기준이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이익이나 내 자존심이나 세상의 유익이나 나를 유익하게 할 그 무언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일단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시험하다는 것, 자기 자신을 불편하게 들여다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흔히 남을 시험하고 판단하는 데는 익숙한데 바울은 바로 그 칼날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증하다는 것, 겉모습만 번드르한 신앙이 아니라 불 속에서도 남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그 해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자, 쉽게 말해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얼마나 교회 예배에 자주 가는지, 예배나 기도에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선택을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쁘고 슬플 때도 내 안에서 말씀과 사랑이 살아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 보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참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도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이번 한 달 우리가 좀 당당하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 시대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10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두 번째 꼭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자,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기록합니다. 자, 믿음의 점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살아계심을 내가 늘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시하는 바울의 기준은 바로 선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한
착한 일을 의미하지를 않습니다. 자, 고대 헬라 문화에서 선이라는 것은 신들의 성품에 합당한 삶을 뜻했고, 유대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의로운 삶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의 괴리입니다. 자,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증명하지를 못합니다. 자, 예배에서는 은사와 방언을 자랑을 하는데 공동체 안에서 늘 분열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가 그 예배 자리, 성찬의 자리에서 배제가 되고 교회 안에 끊임없이 권력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선을 행하는 삶이 결여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도전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는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경건해 보이지만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에서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야고보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울 또한 선을 행하라는 명령을 통해 살아있는 믿음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선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공동체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 속에서 자신을 주장하는 대신에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 선한 태도, 선한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것이 직장이든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또한 남들이 보기에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와 배려를 실행하는 것, 사회에서는 내가 약자를 돌보는 것,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모습입니다. 또 마지막은 나 자신을 향한 성결의 행위입니다. 자, 바울이 말한 선은 단지 대외적인 선행,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죠. 자, 선을 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친절의 한마디, 용서의 마음, 나눔의 손길, 정직한 선택,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말보다 작은 순종의 행위를 더 기뻐하시고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감리교 창시자인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루에 3번씩 내 자신을 향하여 질문한다. 아침에는 내가 오늘 아침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하고, 점심에는 내가 그 정오에 무슨 선한 일을 할까 질문하고, 저녁에는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행하였는가 질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진정 바라는 것은 내가 우리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그 참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가정이, 그리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번 10월 한 달에 그 선을 행한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온전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자, 오늘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믿음을 점검하고 선을 행하는 차원, 그것을 멈추지 않고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사용한 온전함이라는 것, 이 말뜻 안에는 회복시키고 바로잡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 원어의 의미를 조금 보면 원래는 이게 부러진 뼈, 이것을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이렇게 수선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물을 깁던 모습에서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자, 그러니까 온전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흠없는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을 다시 고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결핍된 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가 완벽한 교회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고 문제 많은 공동체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고 정돈되고 고쳐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온전함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수하고, 때론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고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의 신앙을 점점 성숙해 가게 하는 것, 늘 점검하고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내버릴 것은 내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여정이자 길이라는 것을, 또한 온전함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전체가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와 화합을 이루기를 소망했습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나가는 것, 그 공동체가 온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시기를, 혹여나 내 삶에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내 안에 무너진 믿음의 습관이 있고 때론 멀어진 과정의 관계, 상처받은 마음들, 때론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더더욱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온전한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내 믿음을 늘 점검하시고 또한 10월 한 달 동안 선을 행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지, 다시 온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번 한 달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사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혹여나 세상의 어렵경 속에 낙심과 절망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또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한 물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사 이 10월 한 달을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